들은 오늘 이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이러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고개를 짜우뚱짜우뚱하는 말일 거예요. 특히 오늘 본 말씀 전체가 사실은 해석되지 않냐면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전 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방인들도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유대인들, 또 할례를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세례를 받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역시 지옥의 심판,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죄가 무엇이기에 사망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느냐? 이방인의 죄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우상화시켰어요. 우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지은 죄인데,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병이고, 지옥으로 가는 그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역시 이런 죄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상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의 죄가 여전히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율법을 줬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을 줬고 생명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하나님으로 가는 길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율법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내가 오늘 구원받았구나. 율법만 읽음으로, 율법에서 은혜만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무지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들, 은혜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함으로써 위선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죄와 또 무지의 죄와 위선적인 죄, 이런 죄 때문에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 그것이 2장의 논지였어요. 근데 3장에 넘어와서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는커녕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내가 그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들도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천에 한 명, 뭐 몇 명 정도는 지옥에 갈 사람 반드시 있을 거고, 장로님들도 역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기를 들고 교인들에게 돌아서 성찬식을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역시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합시다. 얼마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아주 친한 목사님이고 저하고 형님동생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계속 기침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기침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야, 나 이 앞전에 병원에 가서 감기 약 좀 지어왔어. 먹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기침을 계속하네. 이거 뭐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 감기 기침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기침과 관련된 종합진단을 받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오늘 당장 앰뷸런스 타고 막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서 큰 병원에 가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많이 사셔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 만나신 분이 갑작스럽게 3개월밖에 못 사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사가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이 폐암 말기가 되도록 당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침약 먹었습니다. 크루베르콜린이라는 그런 기침에 여러 가지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검사했습니다. 몇 가지 했습니다. 의사가 웃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감기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감기약 갖고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망의 병에 걸려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들이 스스로가 처방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야, 우리가 지옥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야, 수근수근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지옥에 안 갈 거다.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갖고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감기약 가지고 이거 처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방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방치했어요. 방치.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방치를 해서 결국에는 정말 약을 먹었는데도 신경은 썼는데도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반응 검사를 했는데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망의 증상, 지옥에 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처방이 나타났는데 교회에서 야, 소송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분자의 말, 또 웃음 치료라 해가지고 끌끌대고 코미디 하는 목사님들 막 그냥 몇천 명씩 모여들고 이런 처방 가지고 과연 지옥의 문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럽죠. 뭐의 문제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세력의 문제예요. 암의 세포, 이 강력한 세력, 죽음에 이르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그 사망의 세력 앞에 야 남을 비방하지 말라, 수근수근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뭐 이런 코미디 같은 말로 그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없어요. 뭡니까? 사망을 꺾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꺾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가 피신하고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처방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주는 약도예요. 약도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약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약도를 받자마자 약도를 받았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 약도 가운데 얼마나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나는 이 구원 받았다. 그리고 약도를 못 받은 사람들, 저놈들은 하나님 버림받은 자다. 저는 이방이다. 저러니까 죄를 짓지. 이따위 선민의식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병에 가서 지옥의 백성이 성경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아도 세례를 받아도 할례를 받아도 지옥에 이르는 병이 됐어요. 그들은 바리새인 중에 위선자가 되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지와 위선자가 되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말씀을 받았고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지옥 백성이 있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 누가?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로마서 2장까지 제가 했어요. 자, 3장에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유태인들도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남을 비방하지 않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그런데도 지옥에 간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첫 질문이 뭐이 되겠어요?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유대인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너희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모리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근데 부른 목적이 뭐냐? 그럼 남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그 유익이 뭐냐? 그러면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유대인이 됐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2장을 공부하고 나서 3장에 넘어와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나오면 여기 바꿔서 말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가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세례를 받았는데 지옥 갔다면 그 세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아마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서든지 장로님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들이 지옥 갔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그 무엇이며 또 세례받은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 2절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그 유익이 많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세례받는 것이 뭔 유익이 있느냐? 굉장히 많죠. 그 유익이 대단합니다. 범사에 많아요. 범사에 찾아보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 유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 된 유익, 그리스도인이 된 유익, 세례받은 유익이 뭔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지금도 유익 때문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 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빼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의 유익이 뭐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유익이 뭐냐 그러면 날마다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럼 날마다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 그 유익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말씀의 유익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자, 이 말을 먼저 합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너희들이 지역 백성이 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기독교인이 된 첫째 이유이고 세례교인이 된 첫째 이유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씨의 비유. 이 씨의 비유를 엉뚱하게 설명하는데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 가치와 내 생각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내가 우상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가치관을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걸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는? 불신자들이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아니하도록 사탄들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날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가치관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의 구원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내가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길가밭같이 말씀을 뿌려놨는데 사탄이 와서 그냥 빼앗아 쪼여 가버리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 설교가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깜빡 까먹어버렸어요. 이따위 생각을 한 거죠. 유태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뭐 한국 크리스찬들처럼. 그게 말씀이 주어지면 천국이 비유마다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뭐 다 이런 비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두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정착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야 돼. 내 인격 속에 떨어져서 그것을 기도하고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 내가 내 몸대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큰 폐단이었는가를 깨닫고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회개하고 이제 주님 내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구주가 뭐예요? 주인이 뭐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구원을 이끈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 가지 유익이 많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 그 가장 큰 그 유익이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범사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지옥에 갔어요. 3절에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피하게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제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이끌고 뭡니까 부활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요. 그것이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 주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구주이고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찌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말씀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반드시 지옥 백성에서 천 백성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의 교리 안에 칭이 믿음 안에 그런데 억지로 내 안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야. 이렇게 믿지 않냐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라는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첫째는 뭐예요? 세례받았고 할례받았던 그 이익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그러면 나에게는 없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칭의교리로 복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나의 믿음은 나는 말씀 받았고 은혜는 좀 적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예요. 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또 구원해내요. 이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늘 우리를 경인하고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여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믿으심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시는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반드시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잖아요.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반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으심이 끝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제 구원의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태인들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의 말을 빌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민을 했던 겁니다. 뭡니까? 어떤 고민을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그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 이 책망이 자기가 지옥 백성이 된 것이 아닌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으로 나를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그때에 다윗의 고백이 하는 말이, 주께서, 이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순전하심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역사는 지금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 90% 나에게 삭감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나를 버렸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은 100%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진하심을 조금도 내 안에서는 내 죄로 인하여서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함의 역사가 조금도 결코 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판단하실 때에 이것이 내가 이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죄에서 승리하심이, 하나님이 나로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역사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죄를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망에서 나를 끌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냐면, 나는 비록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에서 반드시 그 신실하심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가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방인의 사람,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나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오래알처럼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지금 100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지금 모든 수경이 다 끝났어요. 자기도 지금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통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그로 의로 여기세요. 네가 옳다고 하나님께 있는 것. 그래, 네 믿음이 오라.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네 믿음이 오라. 이거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요? 나는 비록 약해.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인가 나를 죄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수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에 내 행위를, 내 율법을 내가 행위로 나를 의롭다 만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래 하나님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려면 선언격이에요. 3장의 선언격. 그래서 그러면 뭐냐? 우리 부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떠나가.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죄를 범하고 죄를 범.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죄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나를 구원을 이끌러.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거기에 대한 칭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구원 복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뭔 질문이에요? 5절에. 그럼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래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면 그래 내가 사람 말로 한번 말해보겠다 그랬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느냐? 계속 죄를 범한 사람에 구원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내렸어요. 그 하나님은 불의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 로마서 16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잘 다듬어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잘 다듬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중병으로 있었는데 우리 그 군용참모가 기도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군용참모 중령인데 중령 그 차를 타고 야 김병장 오늘 그 하늘산 기도원 가자. 어디 그 이병수 앞으로 나와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 이병수 앞에 나오면 이제 군용참모 차가 집차가 딱 와요. 그럼 나는 그 타고 군용참모하고 이제 한 2~3명이서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가요. 그래 저녁에 기도하고. 그런데 군용참모 차고 이제 그 하늘산 기도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완전히 그냥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방해하고 있어요. 막 깽빵 치고 칼 들고 서로 찌르고 닳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제 집회 가운데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운동 꽤나 했고 그리고 수제때 태권도 조교 사고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운동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제압을 했지요. 그리고 어디서 왔어? 그리고 서울에서 왔다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장로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 짓걸 하냐? 왜 집회를 깨끗이 치고 사람들을 칼로 유혹하고